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행복한 안식입니다. 매번 목사님 올라오시다가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의 자리에 딱 올라오니 무슨 일이지?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특별한 부탁을 좀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눈을 좀 수술을 하셨어. 좀 수술을 하시고 어려운 입장에서 결국 말씀을 좀 준비하시다가 어려우니까 장로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하고 목사님 저에게 말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당상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일 뿐이지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랑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많은 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면서 제 생각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지할 자. 내가 의지할 사람이 누구이며 내가 의지를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먼저 성경 말씀이 아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동화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햇님 달님 이야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자, 홀 어머니와 오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누이가 집에 남겨져 있었고 이 홀 어머니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떡바구니를 지고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에서 떡을 팔고 하다가 다 팔지 못하고 그 떡바구니를 머리에 쥐고 또 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그 어머니는 떡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가는 곳마다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길을 하나 갈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하다 보니 떡바구니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제 더 줄 떡이 없다고 사정을 하자. 저기 집에 가면은 나의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기다리고 있는 그 중인데 나를 제발 보내달라 하면서 사정하며 이 호랑이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이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그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 두 아이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온 것처럼 그 문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가늘고 좋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는 다시 가는 목소리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엄마다. 들어와서 어서 같이 밥을 먹게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는
앞쪽 발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한참 내밀어서 보니까 그거는 엄마 손이 아니고 호랑이의 손이었어. 놀라서 이 아이는, 이 은우는 산으로 다시 도망해 갔습니다. 문을 두들겨도 나오지 않자 뒷문으로 해서 도망간 것에 낌새를 채고 이 호랑이는 이 은우를 다시 찾으러 따라갑니다. 이 은우는 하다못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자 나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자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살리지 않으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이 동아줄을 타고 이 은우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호랑이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저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호랑이는 그 은우가 드렸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살리지 않으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호랑이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옳거니? 그리고 이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하늘로 한참 올라가던 이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서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은우이는 밤을 싫어하는 딸은 해가 되고 밤을 좋아했던 이 오빠는 달이 되었다고 하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재밌는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이 하시겠죠. 이 은우를 살리기 위한 이 엄마의 떡바구니, 우리는 먼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 멀고 먼 곳에 가서 떡을 팔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 없었으니 나도 세상에 살 가치가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그 모든 이 정성,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은우는 어머니를 의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내 자신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젖을 먹여주지 않아도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그 아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준비해주고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자라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지를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네컷 인생이라고 합니다. 네컷 인생. 네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우면서는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선생님이 없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없이 문자도 말도 또 그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나이가 든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고지 곧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자녀의 말에 아버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은 병원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보다 더 의지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말을 권력을 원래의 말은 백이라는 말입니다. 백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 또는 학교에서 또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하는 것은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강압적으로라도 어떤 물건을 뺏어가고 또 어떤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라도 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가져올 때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 힘을 다해서 다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힘으로써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님입니까? 나의 배우자입니까? 나의 선생님입니까? 나의 자식입니까? 성경 말씀 시편 84편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에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자기 자신의 모든 힘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신 것과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큰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권력, 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사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내 그 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이거 계산하다가 은퇴를 하시는 분이었어. 이 은퇴를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한 다리를 건너뛰어서 아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잘 삽니다. 집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아주 멋진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살아가는데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건넜는데 그분의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에 구름이 끼어있어. 얼굴이 어두워요. 어두운 얼굴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편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시조 살다가 시조 권장을 하실 때 시조 그 맷불을 구독하기 위해서 이거 돈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조 권장을 위해서 그분을 찾아간 그 자리에서 같이 문서전도 하시는 분과 같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한 장 꺼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내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 걱정은 무슨 걱정이었을까? 멋진 집에서 살고 돈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좋지 못한 길로 빠져나가고 심지어 자기의 부인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 많은 재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도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뭘 어떻게 쓸까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 쓰러져서 아파가는 그 부인이 병원비가 들어가는 그 돈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꺼내는 시조를 딱 읽어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같이 갔던 이 문서전도를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금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이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방송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폭력 사태에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아픈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그거 이외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명예,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힘 때문에 망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망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어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었고 명예를 얻었고 권력을 얻었지만 결국 죽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숨에 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배가 부르게도 마옵시고 나로 배가 고프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먹을 수 있는 것 충분한 그것으로 통해서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한 것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그때에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배불러 주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먹을 것을 배불리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면 나의 행동에서 폭력적인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의지하고 믿는 그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심지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라고 해도, 우리 배우자라고 해도,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왔다는 그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처럼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꿔서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번뜩 떠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잠육대학에서 교직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매번 좋은 이야기들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한 글을 읽어보다가 제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어서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위대함은 삶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위대함이란 구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내 영광을 다 나타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다시 죽어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금은 이 세상에서 금, 보화,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지금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어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저 하늘에서 배부르게, 몸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제트리 안식이 예수대름교회의 예언의 영을 가진 이 엘렌 G. 화이트의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귀중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내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짧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잠육고등학교 2학년 서정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서울잠육이라는 서울잠육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이사를 집 근방에 이사를 왔는데 갈 데가 없어. 학교가 다 멀어서. 그래서 이 서울잠육고등학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불교를 믿는데 가까운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서정우 학생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했는데 이 서정우 학생이 이 서울잠육 학교에 가면은 체프 시간이 있어가지고 체프 시간에 이제 수화 찬양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정우 이 학생이 그걸 봤습니다. 앞에서 그 노래를 하고 율동을 하고 있는 그
선배 누님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럽게 눈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 성경 연구하는 데도 거기 가면 그 누나가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끌려서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삼로 그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뭐 이상한 이단을 가르치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젊은 학생이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침례까지 받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내가 신학과에 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 하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고 너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점 학생은 다른 건 다 빼먹고 한 가지만 기억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밉게 생각하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신학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학과에 들어가서 신학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이 과정 가운데 지금부터 한 9년까지 이르렀는데 그때까지 몇 명의 학생들을 침례를 받게 만들었냐 하면 48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침례를 베푸고 이렇게 신학과를 졸업하고 그 일을 하는 그 도중에서도 9년째 되던 해에 그렇게 뺨을 때리고 집을 내쫓아버리면서 그 반대하던 이 부모님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큰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끝으로 이 모든 우리들의 길은 내가 의지하자, 내가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우리 일곱빈 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